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자령들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 백중해양날은 목련존자 사리를 친견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깜빡하고 진열을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날 지장제일날 수자령들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낙태아이들은 법명을 지어주고 천도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법명과 법명 해설과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교는 밝은 종교입니다. 바르게 믿고 밝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란 부처가 될 원인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불성의 변함없는 성품을 소금과 꿀, 물의 습성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소금은 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도 짜게 하고, 꿀은 단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도 달게 하며, 물은 습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 꿀, 물이 어디에 섞여 있어도 그 본 성품은 변하지 않듯이 지혜의 불성도 어떤 번뇌에 뒤섞여 있어도 그 본성은 살아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이 불성은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미천해져서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됩니다. 틈만 있으면 인간이 타락하기를 엿보고 있는 마음속의 악마와 갈등, 욕망, 감언, 이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죠. 흉기 난동도 많고 폭발물 협박도 많죠. 왜 그럴까요? 마음 수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법문을 듣도록 권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보고 듣는 대로 변합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스님을 딱 바라보고 하는 말이, 저는 어른이 돼도 절대로 낙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낙태 아이에 대한 법문을 할머니와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제도가 된 것이죠. 시청자님들도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법문을 듣도록 권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습관과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만 하면 곧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티끌이 눈을 가리면 저렇게 큰 산도 볼 수가 없게 되죠. 세상에 지은 복락, 현세의 지은 복락은 내세에도 복락이고, 현세의 죄업은 내세에도 고통입니다. 악한 짓을 하면 모두가 고통입니다. 선을 행하면 저절로 복이 옵니다. 옳은 것을 배우고 수행을 하면 지혜로워지고, 1000가지 복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금생에 죄를 지어 금생에 받는 과보를 순현보, 금생에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과보를 순생보, 전생의 업보를 금생에 안 받고 금생의 업보를 내생에 받지 않는 것을 순후보, 다음 생 이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과보를 받는 시기와 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순부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죄를 저지르고도 5년, 10년, 15년
잡히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20년 만에 잡혀서 교도소로 갔죠.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18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8년 만에 무죄 석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억을 배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사람은 전생의 죄업이 워낙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생이라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좀 더 현명해져 봅시다.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 깎지 말아야 합니다. 값을 깎으면 상인의 수입을 내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깎을 때도 요령이 있어야죠. 조금 가격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까 해서 낮춰주면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들은 눈이 없어도 보고 귀가 없어도 듣고 입이 없어도 말을 하고 다리가 없어도 이동을 합니다. 수자령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팔, 다리, 사지가 찢기고 그 좁은 뱃속에서 수술칼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몸부림치다가 끝내 죽었지만 저 세상은 가지를 못합니다. 매일 어두컴컴한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의지할 것도 없는 모래 사막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고사리 손으로 모래탑을 쌓고 있지만 심술궂은 마귀들과 사악한 영가들이 무자비하게 탑을 무너뜨리고 수자령들을 짓밟습니다. 그럴 때 수자령들은 울며 불며 엄마 아빠를 목 놓아 부르고 따라다니면서 절규를 합니다. 절규가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죠. 수자령의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 흉측합니다. 그래서 중음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완전하게 성장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갈기갈기 찢긴 형태의 괴물 모습입니다. 죄 없이 죽었는데도 극심한 천대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악에 바친 태아들은 계속 탈출구를 찾아 헤매며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나 좀 구해달라 절규를 하며 매달려 애원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나 형제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 장애로 나타납니다. 산 생명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면 가만두겠습니까? 천도 못 받은 수자령들은 너무 억울해 절규하며 복수심에 불타서 낙태한 엄마를 끝까지 따라붙어서 엄마의 죽음이 임박하면 괴롭히며 조롱을 합니다. 그 흉측한 도끼 때문에 죽은 엄마의 안색도 흉측합니다. 낙태한 엄마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힌 것 같은 불편한 느낌과 불안, 우울증, 약물 남용, 그리고 가끔은 극단적 파괴적 생각도 듭니다. 늘 외로운 생각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으며 비관적이며 자신의 무가치함, 부적절함, 무능함을 탓하며 자책합니다. 꿈에서도 아이들에게 시달리며 새끼줄 같은 줄을 몸에 감고 온몸이 피투성이며 사람의 팔다리가 안 보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애기를 업거나 걸리고 다니며 힘겹게 밤을 새우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을 설쳐서 눈이 충혈되고 밥맛도 없고 몸이 피곤하고
아픈 데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진 듯 어깨도 무겁고 축 처집니다. 그래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죽인 고통은 이렇습니다. 수자령 천도를 해준 엄마가 생을 달리하면 수자령들과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울며 서로가 무릎을 꿇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크게 화해가 되어서 두 영혼들은 모두 맑고 밝아지면서 함께 동행해서 저승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천도를 받지 못한 낙태아들은 정처 없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절규하며 구해달라 하소연 속에 떠돌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부모 형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슬프다 절규를 하며 구원을 요청을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계속 칭얼거리며 따라다닌 것이 오한질고 사고나 파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생은 전생의 연속이며 내생은 금생의 연속입니다. 아침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 죽고 말죠. 찰나 사이에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죠. 금생의 죄업은 금생에 해결을 해버려야 합니다. 금생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운명은 전생에 지은 업연에 의한 것이며 금생에 지은 모든 선악은 모두 내생에 받을 결과의 원인입니다. 수자령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자령들이 중음의 어둠 속을 벗어나 윤회 환생을 해서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수자령들이 아빠에게 원결을 품고 있는 경우 자식 중에 아빠와 대화도 하지 않고 아빠를 싫어하며 슬슬 피하기만 합니다. 조속히 수자령과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여 평온을 찾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인연대로 끌려가고 있고 오늘의 삶은 내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경험해야 한 가지 지혜를 체득한 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야 만족해집니다. 생활이 만족한 사람은 맨 땅에 누워있어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특급 호텔의 특실에서 호화 침대에 누워있어도 뒤척이며 열받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구질구질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수자령 문제는 현생에서 깨끗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인연이란 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만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며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다가 헤어질 때는 끼리끼리 짝을 지어서 떠나죠. 저승길도 자기와 인연이 당기고 친한 대로 인연 따라 끌려갑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헤어지면 아쉽죠. 혼자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데 반대로 처음 만날 때부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주는 것도 받기 싫고 고맙지도 않죠. 다 전생에 좋고 나쁜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가야 합니다. 천도를 한 것은 전생과 금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과오를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이기심, 탐욕, 분노, 교만, 원한 덩어리는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수자령들의 절규를 멈추게 합시다. 백중기도 정성껏 하세요. 스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망소상님과 수자령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드립시다. 9월 2일 토요일 지장제일 날 수자령들만 천도를 합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진리의 눈을 뜨고 인간 본성을 되찾아서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수자령 앞에 참여하며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의 하알TV 시청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백중의 조상님들이 내리신 복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